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죽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이같이 말하고 돌아가서 그랬는데 이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을 걷는 말씀의 뜻으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무엇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이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들이 주는 영적인 비유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그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돌아가서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주님에도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여기서 연유된 여기서 비롯된 아래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그런데 이 가만히란 말이 라드라라고 하는 몰래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란다노라고 하는 부지중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작용이 아닌 내면에 속한 깊은 마음에서 생명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 깊은 내면적인 마음,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의 자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마리아를 불렀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믿음이 어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자, 마리아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믿음의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거든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이들을 불러서 말했다라는 말은 이 교회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오셔서 그랬는데 선생님은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리에 존재하는 가르침이나 또 교리나 가르침, 이런 말의 뜻이죠. 교리에 존재하는 가르침으로서 주님과 불렀다,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오셔서라는 말이 팔에임이라는 뜻인데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주님, 이 선생님으로 주님이 가까이 있다, 이런 말에 내가 나와 가까이 있다, 마리아가 가리킨 이 상태에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교류나 내통 또는 결합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합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등차로 보면 결합될 수도 있고 결합이 아닌 교류, 내통할 수도 있어. 내적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외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마리아의 속성들이 어느 궤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결합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적인 교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보다 외적인 교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 오셔서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 앞에서 그리스도가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신령 진리로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어, 이런 말의 뜻이요. 본인이 이 가운데 있어,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여 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거기서 듣고 급히 일어났다 그랬는데 거기서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같은 상태에서 그 같은 상태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현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또 사랑에 속한 열망에서, 이런 말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동시에 사랑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말은 주님이 빛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에요.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가니, 자,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갔다라는 말은, 자, 지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님에게서 내려온 조효된, 영적인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하네요. 완전 다큐멘터리. 영적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보니까 아직 예수는 마을로 오지 아니하였더라. 마을이란 말이 코네라는 말의 뜻인데,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는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지 못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말이 오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진정한 뜻에서 마리아가 표현하는 상태의 교회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교리를 폴리스라고 하는 성읍이나 도시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고, 그 일반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교리들은 것들, 이것을 동네 또는 고을 또는 촌, 이런 말로 언급돼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여기서 코네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말이겠네요. 마르다는 뭐라고? 기역지의 교리적인 지위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있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종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 또는 동행하고 있는 상태, 이런 말로 섬겨낼 수 있겠네요. 함께라는 말보다는 동행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집에 그녀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집은 마음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이키야, 거처, 거주자, 이런 말의 뜻인데,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목적, 원인, 결과 안에 있는 모든 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이 내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근데 그녀와 함께 마리아가 가리키는 이 교회 상태에 누가 지금 둥지를 틀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위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표징하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위로하다는 말이 파라뮤데오마이란 말인데,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멋멋 곁에서 허구 또는 우화,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유상숭배적인 아까움 되는 상태로 여기서 떠나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표현한 상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이런 말이네요. 마리아를 봤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 기술되어 언급됐다는 말은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애정,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피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멸망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아니스테미라는 말의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재고됐다, 재고 고향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31절 앞에서 언급됐던 이 같은 상태에서, 종전 상태에서 재고됐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종전 상태에서 재고 고향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마리아가 표현한 교회의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아닌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를 따라가서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따라가다는 말이 아콜루데오란 말이에요. 아콜루데오. 자, 유대인들이 표현한 것들에서 떠나려는 것으로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를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마리아에 속한 교회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그것이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울려고 묘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이 생각하다는 말이 추정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렇게 여겼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유대인에 속한 것들은 그렇게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우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운다는 말은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한은 묘비로 가는 것을 정반대로 이해하게 되겠네요. 지옥으로 이해하게 되겠네요. 이것들에 속한 슬픔이나 비안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묘비라고 하는 것은 문에메요이라는 뜻이에요. 중생한 자들에서 서술할 때에는 묘비가 뭐라고? 최고위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속서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고, 주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설명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월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바위를 쪼갰다 그랬어. 바위가 뭐니까? 성, 문자로 존재하는 성은 그 자신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것을 쪼개서 주님 몸을 안치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 몸이 뭐라고? 소마. 신령 선.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있겠네. 어디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안에, 바위 안에. 이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묘비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이 가운데 천사가, 위에 있는 천사, 머리에 있는 천사, 다리에 있는 천사가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하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무릎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분 주님으로부터 뭐가 세워지니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내적인 교회. 다른 마리아는 외적인 교회. 또는 내적인 교회 또는 외적인 교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나 생각 안 나. 여러분들 기억해내야 돼.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솔로몬에서 파송에 두 교회가 있었잖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인 것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내적인 교회 또는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하나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에요. 본처가 700이요 첩이 300이라는 말은, 700이란 말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의 설명이고 300이란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똑같잖아. 여기서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무덤 앞에 있는 여자들이 뭘 표징해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묘비가 나왔다는 말의 뜻은, 유대인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들은 슬픔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리아가 가리키는 상태, 진정한 뜻에서 마리아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정반대의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울려고 왔구나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한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표현은 지옥적인 슬픔이나 비안에 있는 자들은 마리아가 표현한 중생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하여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또는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제고된 상태에 있는
누구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과 함께. 그쵸. 유대인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반대에 있어서 유대인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예수 계신 곳에 가서라는 말은 예수는 누구? 성원이신 주님이죠. 표정하는 걸 이 상태에 성원이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또는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계신 곳에 갔으니까 이 가운데 지금 성원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를 배엎고 발을 향하여 그의 발에 엎드려 문장에 빠진 거 집어넣네요. 발을 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를 배엎고 라는 말은 에이돔이라는 뜻이야. 에이돔이라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를 뵀다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는데 라는 뜻이겠죠. 발을 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비롯된 어디?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어디? 자연적인 것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발이 뭐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 자, 자연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의 뜻은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발은 자연적인 것들이 돼. 퉁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자연적이라는 말의 뜻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것으로 감관적인,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 상태가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롯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향해 있구나. 발이 가리키는 것들을 향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발 앞에 어떻게? 엎드렸더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겸비한. 그렇죠. 이것들이 성월이 주님을 향해서 납작 엎드린 겸비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상태에 있었다. 목을 꼿꼿이 쳐들어가지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인 주님에게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내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병든 나사로도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납작 엎드린 상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삶의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겸비 상태에 있어야지 내가 병든 나사로가 됐든 죽은 나사로가 됐든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든 나사로가 됐든 죽은 나사로가 됐든 이것이 살아나는 것에서 반대의 뜻에서 유다에 속한 것들이 뭐로 바뀐다? 선한 뜻에서 유다에 속한 것들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가 행위에서 드러낸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행하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설명해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단다. 근데 이 선이 너를 향해 있는 것만큼 유다가 뭐 같다고? 정반대에서 유다가 표정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면 유다에 속한 것들은 당연히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유다요, 마리아요, 병들었든 죽었든 나사로요, 마르다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이들이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이야기지.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성질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한다면 이거 엄청난 가르침들이 된다는 말이죠. 아,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근데 그것이 앞에 뭐가 먼저 언급되었어요? 내적인 지각이 먼저 나온 거야. 그래서 앞에서. 예? 아쿨루데오라는 말도 뒤 앞에서 그래서 따라서 나온 거고, 그리고 배고프다는 말도 그래서 따라서 나온 거고, 왜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 에그이로란 말도 그래서 나오고, 아니스타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예?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주여 여기 있었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오라버지가 아니고 형제가 이렇게 말의 뜻이에요. 주여라는 말은 뭔 말일까? 선의 측면에서 성언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이, 성원이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형제에 속한 것들이 죽어있진 나사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이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었지 정반대의 뜻에서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결론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에 속한 것들이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어서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의 뜻이잖아. 뒤집어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면 진리 측면에서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영적으로 사망한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 삶. 앞에서 발바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발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발이 반드시 겸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형제가 죽어버린 믿음 아닌 것들이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지 않아서 지금 죽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지금 형제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뭘까? 나사로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길을 영원하는, 그쵸. 선과 결합된 진리 안의 길을 원하는, 누가 돕고 있는? 주님께서 돕고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병들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형제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형제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형제가 죽었다는 말은 그 행한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했다는 말일까? 그 자신을. 지옥이 아니고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향해 있지 않냐. 그 가운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목적 안에서 그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나 재물이 됐던 그 어떤 등등이 이유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가 죽어버렸지.
그렇죠? 근데 이들이 믿음 안에 있네? 그래도 병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밖에 있는 자 이미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병들었어.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여기 있는 나는 어떻게 됐다고? 죽은 자라고 선포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말도 안 해. 너 믿음 안에 있다고 좀 나왔지, 여기에? 교회가 믿음 안에 있다고 좀 말했지, 지가? 그런데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만 쳐다봤더니, 너를 향해 있네. 이건 병든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잘 합해야 된다. 늘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잘 살펴라. 행위하는 그것들이 너를 향해 있는지 이웃을 향해 있는지 잘 살펴라. 이런 뜻이죠. 왜 그러죠? 선의가 가르침은 오직 이웃을 향한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생명은 어디서 온다?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가져오면 그 주님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뭐로부터? 성원이신. 성원이 가르침으로만부터 우리는 진지한 뜻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들이 선을 행한다 하나 그 목적이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니까. 천지의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천지의 선하신 한 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겉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간슬게 다 빼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뭘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야.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에서 그걸 했는데 근원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나온,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오염된 샘물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샘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으로부터 악 가운데 있는 오염된 샘물인데 거기서 파생된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오염된 샘물을 통째로 뭐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샘물로 바꿔줘야 돼. 아주 깨끗한 주님의 샘물로 바꿔줘야 이 주님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행위들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깨끗한 샘물로부터 삶 가운데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겠는가? 그 한 사람의 성장에 관한 질서에 관한 노정에서 일어나는 그 질서, 그걸 청계적 질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도리적 영어로. 그 가르침들이 복음서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문자인 뜻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가리키는 이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운데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가 죽지 아니하였겠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는 그를 보고 그랬는데 이 본다는 말이 에이동이라는 말의 뜻이고 운다라는 말은 클라오라는 말 뜻으로 슬픔이나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슬픔이나 비애가 있었다라는 말은 은혜나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낱말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기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 안에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영적으로 사망한 슬픔이나 비애 안에 있는 자들 또 있는 것들을 향한 자비나 인애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뜻에서 가져올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도온이 가리키는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 영적으로 사망한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슬퍼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자비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시각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고 또 그녀와 함께 와 우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녀와 함께 와 우는 유대인을 봤다라는 말은 마리아를 영적인 사망 안에 있게 만든 이런 말이겠네요. 그쵸? 반대도 유대인들이네.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이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으로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앞의 내용과 속죄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이 같은 상태, 또 하나는 마리아를 영적으로 사망 안에 있게 만들어버린 반대에 있어서 유대인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나 자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낱말이 조금 번역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라는 말은 뭐 푸뉴마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미대 소설할 때 심령이라는 말은 오른편이라 설명되는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고라는 말의 뜻은 엠브리 마오마이 분개하다, 매우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엔과 아네라고 하는 인이라 영어로 말하면 인이야. 안과 브리마오마이 화가 나서 시끈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화가 나서 시끈거리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울리는 말일까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없고 시끈거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마리아가 표현한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말이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그리란 말은 그 자신의 그 자체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주님 자체 그 자체의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의 뜻인데 이 불쌍이라는 말이 타라소 선동하다, 교란하다, 동요하다, 움직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주님이 선동됐다, 주님 자신을 선동하다, 문자의 뜻으로 하면 그렇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 마리아에 속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자, 마리아가 표현한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그 자신 안에서 어떤 선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선동을 일으켰다? 동요를 일으켰다? 움직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표현이란 말이야. 상대적 표현.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마리아가 일으키는 이 교회 상태가 지금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 선동이 됐구나, 동요가 일어났구나, 움직였구나. 물이 움직인다 할 때 요 낱말을 써. 물이 움직인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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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움직인다 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34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런 말이네요.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근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내적인 지각으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누구를 어디에 뒀다는 말이에요? 그 병든 나사로.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쵸? 자,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못한 병든 또는 죽은 나사로가 표현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사로가 뭐였다고?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돕고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근데 그자가 죽어있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 가운데 둥지를 트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악들을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표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마리아가 표시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교회가 지금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가운데 있는 표현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빠진단 말이 다시 집어넣네요. 이르다라는 말을 내고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 상태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주여는 선의 측면에서 성언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와서 보소서 그랬는데, 보소서란 말이 에이도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자신 안에 있는 병들어 있는 또는 죽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순서에서 아주 명확하네요. 그 지수에서 쭉 읽거든. 주여 와서 보소서.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 다. 마리아 입장에서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금 계시된 거야.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 안에 있는 그 상태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계시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좀 주님께서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그렇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고. 머리끝, 털끝 하나만큼도 다 사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다. 그 말들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마리아의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같은 것들이 계시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지.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뭘 몰라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앞에 죽었다니 너 죽었어라고 이야기했잖아. 모르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병들었다고 잠단다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얘는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미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뭘 또 쳐다봅니까? 쳐다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몰랐는데 지금 봤다는 거 계시돼가지고. 그랬더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다는 말이 울다 이런 뜻이 울다. 슬프네요.
주님께서 울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 자신이 돼 서술할 때, 주님 자신이 돼 서술할 때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앞서 서술한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비례의 상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중생의 노정,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성과 합일에 갔기 때문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실성의 측면에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리아가 처해 있는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슬픔이나 비애, 그 말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속뜻에서 가져올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한 죽은 또는 병든 나사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애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자신의 측면에서, 하나는 그 대응으로 마리가 가리키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애정 가운데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뭘까? 앞에 공부했죠.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보라, 어떻게 그를 좋아하였는가 하며, 사랑하였는가가 아니라 좋아하였는가라고 하며, 이런 뜻입니다. 필레오라는 뜻이 필레오. 친구예요, 친구. 선에 대한 설명입니까?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병든 나사로가 됐든 죽은 나사로가 됐든 이자가 어디 있는 것이라?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어디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 발바닥이란 발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병들었다 이런 말이잖아. 죽어있는 나사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라, 어떻게 그를 좋아했는지. 그런데 이 어떻다는 말이 포스라는 뜻이, 포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어쨌든지 어떤 결과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보라, 어떻게 그를 좋아했는지 반대 뜻에서 지금 뉘앙스가 그러잖아.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 어떤 것들을 좋아해야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란 말이 포스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어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 어떤 것들,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만 되는 어떤 방법이야. 마치 문자 뜻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이 지금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가 유대인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이나 진리가 죽은 또는 병든 나사로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좋아했는지라는 말의 뜻이니까, 아, 이건 은혜나 자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가 병들었어? 내가 낫게 해줄게. 은혜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란 말이 포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너를 좋아하거든, 낫게 할 것이거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란 말이죠. 그랬더니
37절 보니까 이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 두 번 반복돼서 언급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자가 할 수 없더냐라는 뜻인데, 이 할 수 없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언급된단 말입니다. 어떤 할 수 있는 힘, 어떤 능력 이런 뜻이죠.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여기서 나온 능력 안에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소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경이 뭘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병든 나사로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 총명이죠. 그렇죠. 그렇죠.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 죽은 나사로 또는 병든 나사로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은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겠다라는 말의 뜻이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재고 고양된 영적인 총명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낱말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옛날에 눈 뜨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다 깊은 영적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를 향해서 열망 가운데 있고 성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눈을 떠줘야 되겠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야. 눈을 뜨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만큼 병든, 죽은 나사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진정한 뜻에서 형제 안에 있지 못한 반대의 뜻에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눈을 뜨게 해야 되겠네. 총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재고 고양된 영적인 총명에서 비롯된 뭐뭐 할 수 있다. 디나미스. 할 수 있다는 말, 디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는 힘, 능력, 역량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개에 쳐들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자만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항상 겸손한 마음, 주님을 향한 겸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지혜나 총명을 주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돼. 예? 가르침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자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죽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 그쵸? 죽지 않도록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표의하는 것들로부터 유발된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가 여기서 떠나 이런 말이겠네. 그쵸? 죽은 나사로 또는 병든 나사로가 건강하게 된
여기서 치료받은, 여기서 정화된 이런 말이겠네요. 눈을 뜨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소경이란 말이 언급되고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언급된 거예요. 모든 진리가 선과 결합된 진정한 뜻에서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야. 유대인들은 선한 뜻에서 선을 표정하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는 가장 핵심이 가르침이 뭐라고? 발에서 일어나는 발의 겸비. 자, 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단다. 주님의 겸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옳은 것이요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릇되고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자, 이것들을 이 상황으로 가져오면 가르치는 선생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올바른 것이요 여기서 떠나 내가 자신 스스로가 뭘 갖다 하려는 것은 결코 병든 나사로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방편 삼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심판을 누가 했어요? 계시록서 보면 주님이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했다고. 천사가 뭐니까? 신령? 지일. 교리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지일로 좀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런데 그 천사는 그 신령 지리 안에는 개별적인 뭐예요? 형체들이요, 형체들. 그러면 저 천사가 일했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천사적인 성품 중에 누가 일한다? 사람이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서에서 144로 천사와 사람은 그 성품이 측량해 봤더니 동일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성품이 천사와 동일한 그 사람이 뭘 표정하고 있다?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주님의 활동이 누가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가리키는 사람이 이 일이 주님의 활동이라고. 그래야지 맞지 이게. 이거 놓쳐버리면 뚱구름 잡는 거야 뚱구름. 그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런 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